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비유를 하나 좀 뽑아보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읽었던 대로 토기장이의 비유가 비유 중에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흙을 가지고 있고, 이 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토기장이가 나오지만 신약으로 가면 로마서에서도 토기장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그렇게 그러니까 귀하고 천하게 만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만드는 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토기장이와 신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토기장이가 핵심이 같은 그 마음, 그 핵심은 무엇이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한 개인, 한 나라, 그것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잘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 귀한 것으로 잘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 그릇이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잘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손에서 터져버린, 그러나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너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과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말씀이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유다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유다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너희가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대 주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가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롯이 나오잖아요. 롯이 어떻게 하느냐,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 도시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우리는 빠져나가야 된다,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이 도시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건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농으로 여기면서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러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롯의 두 사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그 하와이가 완전히 지금 불바다가 됐습니다. 한 도시에 불이 붙었는데 해리케인이 막 일어나니까 막 그 불이 막 다 막 이 불에 의해서 막 바람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불을 피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막 뛰어드는, 와, 제가 어저께 그 뉴스 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저러지 않을까. 온통 나라가 완전 다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막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완전 여러분 최대의 휴양지였는데 최대의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오고 난리가 나는데 또 한쪽편에서는 지금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여러분 사사기 어떤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보내주고 나면 조금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한 개인과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죄악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이런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바로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 내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보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바로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문제 나와서 내 노예들을 내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다? 완악했습니다. 강팍했던,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렇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지금 각기 너의 마음대로 막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네 모습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 읽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분이 것이 뭐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한 개인과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가 복을 주려고 불렀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각기 너의 소견대로 하면서 죄와 악으로 빠져나간다? 더 이상의 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이 나라 또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나라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또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 스데반과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제대로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지으시는 대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새벽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한 사람의 개인과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기 위한 순종과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도 만물도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새벽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